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오후에도 또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잘 살펴서 듣고 그 말씀 준행하여 다 복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이 약속. 성경적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나 약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니캉 내캉 잘 살아보자. 결혼식 언약. 네? 친구야,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의리 지키면서 잘 살아보세. 친구와의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죠? 오늘 그 약속. 또 우리가 모르는 약속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1,000만 원 겁니다. 약속인 적도 있지. 네. 한 사람도 약속을 철수까지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약속을 안 지켜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어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김성국 성도님 약속 잘 지키시죠? 내 딸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한 된다. 번도 안 지켜본 적은 없죠?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변함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 약속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약속이 꽉 차 있어요. 약속.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큰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막 성경이 빠져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있잖아요.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 성경 이 활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이 막 살아서 이렇게 활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그 시편 119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그 말씀이 내게 꿀 같더라 라는 말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뭐같이 느껴져요? 꿀같이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근데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여기 없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응?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이런 내용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처음에 제가 한 줄씩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맨 위에 줄 시작. 언약의 다른 말은 약속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또 중요한 내용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허인이가 결혼을 한다.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그럼 신부가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맞죠? 네. 부모님과 또 약속이 있고요. 남녀 간에, 친구 간에, 그리고 사업상, 뭐 일하러 와라, 뭐 그런 등등의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 사람 약속도 잘 지키고 아주 멋쟁이야, 신사적이야, 막 그러죠?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신뢰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약속했다면 또 꺼내는 거는 뭐 밥 먹듯이 해? 막 그러면서 꼭 신뢰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죄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죄. 우리의 죄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발견.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희망도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것과 같습니다.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아무리 잘 살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 여러분 제가 노인 그 병원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한 30명 40명씩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막 설교를 하면 이 노인이나 저 노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계시고 또 젊었을 때 사업으로 막 날리던 그런 사람도 와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데 누구 말따나 진짜 70 넘으면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짐만 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죽지도 않지?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말로.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면 우리에게 만물과 양심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여기까지.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른 걸 안 보더라도 꽃송이 하나만 보더라도 참 신명막측하고 그죠? 살아있는 꽃송이가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꽃이 톡톡이 피어서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손톱 있잖아요. 이게 잘랐는데 왜 다시 나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딱딱한 손톱이. 또 여러분 만물을 볼 때에 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가까워져도 뒤어주고 멀어져도 얼어주는 해. 이상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 이 만물을 어디를 보든지 새를 보든지 들의 풀을 보든지 모든 되어지는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또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 막 사람을 막 쳐 죽이고 막 이래도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막 짐승을 죽이고 막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 특별한 사람도 있겠지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양심도 없어. 막 그러잖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특별한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예요. 이거. 이 성경을 주신 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걸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까불어도요.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네? 하나만 알려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제방을 쌓고 뚝을 쌓아도 하나님이 무지한 그 쓰나미를 보내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제방을 쌓았고 아무리 큰 쓰나미가 와봐라 까딱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큰 쓰나미를 보내니까 막 훅 넘어가지고 차들 다 덮이고 사람도 오히려 그 제방 때문에 더 많이 죽고 말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메뚜기가 내려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곳이 있고요. 우박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아 죽고요. 여러분 하늘이 하는 일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지으시고 만드실 뿐 아니라 그의 길을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갔다가 창원 내려왔어요. 뭐 창원에서 머물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신영수 사모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라니까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원도 갔다 오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요? 시작. 죄사함을 주신 것이 소망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죄사함 받을 길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뒤에 성경 구절 달아놨어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 새우교회에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시작.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19장.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축제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어.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승자를 주셨으니 쭉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4대 성인, 뭐 예수님까지 성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뭐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다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부모님이 있어요. 석가도 뭐
바냐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요. 비었어. 세상 많은 인간 중에 사자성인이라고 하는 인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죄사함의 방법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길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구원받을 길이 숭숭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죄사함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예요. 응?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휘장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뭘 하죠? 요만한 통 속에 들어가서 뭘 해요? 세배. 앞에 신부가 있고 난 여기 들어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신부가 이놈이 무슨 죄를 지었구나 싹 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주는 그걸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놈입니다.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휘장이 쫙 찢어진 뒤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드려 주세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제사장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뿐 아니라 김성국 성도님이나 이필장 원사님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다. 그러나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죠?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막 전해드릴 건 많은데 자, 세 번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이 소망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본능으로 아니면 아기 예수로 허인. 네. 처음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니면 본능의 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구 위에 누구셨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냐면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셔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작.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알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냐면 구약 4,000년 동안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오실 거야. 계속 예언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야 내가 아파서 내가 지금 갑자기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나가겠네. 미안해 친구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날의 일도 알고 계시고 이전의 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어갈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허리도 좀 푸는 마음으로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 했어요? 약속의 책이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다. 다른 말보다 약속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약속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00회. 300회 정도 나와요. 자, 약속,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쪼갠다. 몸을 쪼갠다. 새를 쪼갠다. 쪼갠다는 말은 뭐예요? 안을 쪼갠다. 지겨버리겠다. 이 말이 지겨버리겠다. 약속이라는 말은 니캉내캉 약속을 해서 약속이 안 지켜지면 쪼갠다 그 말이야. 그게 약속이라고. 무섭나?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그렇다면. 자, 헬라어로는 디아데키, 둘 사이에 두다. 계약, 유언, 처분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는 박호인 목사님께서 카베넌트.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카베넌트. 저분이 저렇게 보여도 대학도 나오시고요, 대학원도 나오신 분이에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언약에 대한 명사들의 말이 있습니다. 슬론, 그리스의 정치가인데 사람들은 양쪽 모두 지가 유리할 때만 약속을 지킨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많이 살아봤네. 세익스피어 영국 극작가는 뭐라냐면 사람들의 서약은 빵 껍질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빵이 껍질이 있고 속 알맹이가 있는데 빵 껍질이래. 자, 존슨이라는 영국 시인이 있는데 뭐라냐면 인간은 약속을 돌에 새기지 않는다. 이 의미가 좀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세영 교회라는 이창호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냐면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게 자신은 사실 많이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한숨 쉬지 말고.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은 약속을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쌍방합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언약인데 쌍방합의 언약이에요. 이건 뭐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주겠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럼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데 굳이 따먹는 건 또 뭐예요? 주변에 과일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막 아까워서 그러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뭘 보는 거예요? 뭘 하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 건데 순종 안 했다. 그래서 순종 안 한 게 죄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시냐면 집단적인 언약 하시는데요.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속 계획이 계셔요. 에? 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때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로마서 3장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말을 좀 뭐라 하지? 일방적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도 은혜 언약 아까 써있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속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맨날 며칠 날 교회 가서 저희 정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계획을 우리가 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라. 그 다음 자 조금 길어도 이해하십시오. 졸립습니까? 아니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이 은혜 언약을 받는 비유가 뭐냐면 시작. 비가 옥수같이 내려도 장독 뚜껑을 닫아놓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비가 막 내리는데 장독 뚜껑을 닫아두면 그 안에는 어때요? 빗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뽀송뽀송한 거야. 네? 근데 그 열어놓으면 빗물이 들어가서 확 잠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복을 줄게, 내가 구원을 줄게, 은혜를 줄게, 내가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두들겨도 지가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돼요?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안에 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산다, 천국 안 갈래, 네 꼬라지로 살다가 지옥 갈래, 막 아무리 해도 장독 뚜껑을 닫아놓은 것 같아. 그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의 주요 언약들, 성경에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선약과 언약, 아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열매는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자 후손의 언약, 이것도 아까 말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노아와 맺은 언약. 여러분 노아를 시켜서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큰 배를, 우리 그 축구장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그 큰 배를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지켜 하셨어요. 600년 동안 배 하나 만들다 갔어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을 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살아요. 빨리 정리하고 방주로 들어오세요. 전부 다 비웃었어요. 저 노인이 미쳤다. 저 노인이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정신 나갔다. 안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나서 지금 노아의 방주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제발요. 너나 살아라.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그런 꼴이 된다고 나와요. 성경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꼴이 된다고. 응?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지켜 하셨어요. 또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거를 뭐 지금 방주도 발견됐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저 강원도가 아니라 요 창원에도 성산대초 거기 가면 꼭대기 조개가 있다대요. 산 높은 산 꼭대기에 조개가 있고 막 이래요. 바다 유물이. 그럼 어떻게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땅이 한 번 이게 뒤집어졌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우리가 비디오로 본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7번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부르셨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그 우상 섬기는 땅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무조건 네 하나님. 보따리 메고 수많은 가족이 끌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많은 자손을 막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굉장히 많지. 저 많은 별을 네가 쓸 수 있냐? 쓸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니까 횃불 언약. 가나안 땅에 네가 반드시 들어갈 것.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지금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네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재물을 쪼개서 이쪽 쪼개지 말고 내버리면 내가 지나갈 때 그 재물이 쪼개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할례 언약. 난지 8일 만에 너희가 표피를 남자에 있는 표피를 내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 자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또 이거는 여러분 지금의 세례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면 목사가 세례를 봅니다. 세례를 천주교에서 뭐 세례명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약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징, 뭐 구원의 표는 아닌데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보니까 이삭의 예언, 이삭 탄생 예언.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100살이 100살. 아브라함의 아내가 90살인데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황당한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90살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제일 연세가 88세거든요. 야, 월경이 다 끝나는데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아들이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0, 80대도 아직 희망을 잃지 맙시다.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 일곱 번째로 이삭 제사 후에 주신 언약. 복과 번성,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그건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로는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머물며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이에요. 10계명 알죠 여러분? 10계명. 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걸 모세가 산에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몇 달 동안 받았어요? 11달 동안 기도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찬송가 뒤에 10계명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누구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인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며 그 왕위가 영원할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제일 중요한 건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성령 중심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첫 번째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겠다 그래요? 마음에 새겨주겠다.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서 새겨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언약은 뭐냐면 십자가로 이루실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에스겔 36장 27절. 이 언약은 다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은혜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누구나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기쁨. 십자가를 우상해서 시해서는 안 되지만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수많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거쳐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으며 결국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언약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최종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